영혼이 소멸한다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영이 죽어야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믿는다. 죽은 후에 사람들의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면 예수님 재림시에 부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영이 죽는다는 것이 영이 지옥으로 간다는 말이 아니라 영이 소멸한다. 존재가 무로 돌아간다는 말이라면 그들의 주장대로 영이 소멸했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의미는 뭘까? 영의 죽음이 영의 완전한 소멸이라면 기존의 영이 사라진 후에 다시 나타날 때는 새로운 영으로 태어나야 한다. 이전에 영이 완전히 소멸했다면 말이다. 그러나 부활이 이전에 소멸된 영이 다시 되살아난다는 뜻이라면 그것은 이전의 영혼이 완전히 무로 돌아가지 않고 어딘가에 그 정체성과 본질이 남아있다가 다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한다. 내가 지우개를 사서 다 썼다고 해보자. 사라진 그 지우개를 다시 갖고 싶다면 우리는 그 지우개 똥을 모아서 그것으로 지우개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똑같은 지우개를 공장에서 다시 만들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이전 지우개가 부활했다고 말할 수 없다. 한 과학자가 A로봇을 만들었다고 해보자.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처음 로봇보다 발전된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A로봇에 정보가 든 칩을 끼워 새롭게 A로봇2를 만들었다. 그렇다면 이 A로봇2는 A로봇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A로봇의 정보를 가지고 왔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부활 후의 인간이 부활 전의 기억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영혼이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며 영혼이 완전히 죽었다고 말할 수도 없다. 영혼의 죽음이 영혼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한다면 소멸된 영혼이 다시 부활할 때에는 이전의 어떤 기억도 가지고 있을 수 없다. 만약 이전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이전의 영혼이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어떤 이가 영혼이 소멸하고 다시 부활할 때 이전의 기억이나 정체성도 함께 부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이 사람은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영혼이 소멸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전의 영혼이 부활한다는 생각은 이미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게 된다. 자신이 생각하는 논리가 얼마나 모순적인가를 인식하지 못할 뿐이다. 물론 하나님은 논리를 초월하여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하는 일을 종에게 알려주시지 않고는 행하시지 않는다. 성경 어디에 인간이 죽으면 영혼이 소멸한다는 말을 하신 적이 있는가? 오히려 여러 곳에서 인간이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다고 말씀하신다. 오히려 영혼의 죽음은 지옥에 가는 것이라는 말씀도 있다.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5째 인을 떼실 때 순교자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신원한다. 그들이 살았을 때 경험했던 일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죽은 자들이 서 있고 그들의 행위에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온다. 그런데 죽은 자들이 살았을 때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심판의 결과에 대해 순복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선한 행위나 죄에 대한 아무런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정의롭다면 모든 죽은 자가 자신이 살았을 때의 행동과 마음가짐, 모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정의롭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도 자기에게 주어진 심판의 결과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영혼 불멸설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주장이 고대 헬라 철학의 산물이기 때문에 성경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고고학자들은 고대 신화를 연구하면서 연대적으로 성경에 앞선다는 고대 문명들의 기록에서 대홍수 사건이 공통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대홍수 사건은 다른 이방 민족의 신화를 베낀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창세기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신화를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과 함께 또 다른 주장이 등장한다. 고대의 많은 문헌들이 대홍수 사건을 기록한 것은 대홍수 사건이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사건임을 반증한다는 것이다. 영혼 불멸설을 플라톤이 주장한다는 이유로 성경적이지 않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영혼 불멸설을 주장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이론이 보편적인 사실일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육체의 죽음과 함께 영도 죽는다고 가정한다면 육체의 영이 종속된다고 말할 수 있다. 영은 육체 없이 따로 존재할 수 없고 육체가 살아있을 때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할 때에도 신성한 영적인 몸을 입어야 부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영으로만 존재한다. 이것을 위의 주장과 부합시키면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어떤 이가 하나님은 허상이며 예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죽고 없다고 주장한다고 해보자. 만약 영혼이 소멸한다면 우리는 이 주장에 반대할 어떤 증거도 내밀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며 존재했다가 어느 순간에 소멸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첫 열매를 따라 부활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 소멸된 후에 다시 부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영혼 불멸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불신자들의 영혼이 죽지 않고 지옥에서 영원히 타는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된다고 말한다.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벌이 불신자들에게 영원히 미친다는 의미이며 불신자들의 영혼은 영원히 사라지는 형벌을 받아 소멸된다고 말한다. 그것이 그들의 죄에 대한 마땅한 형벌이며 하나님의 성품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00년의 잘못으로 영원한 시간에 벌을 받는 것은 산술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불균형과 불공정과 불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인간이 보기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이 주어진 것도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이 너무나 과하다는 생각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도 기실은 인간이 한 행동에 비해 너무나 큰 복이 주어진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은 기원 후 나타난 마르키온주의와 같이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구약의 전쟁과 심판의 하나님을 부정했던 자들과 비슷한 마음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본다면 우리는 죄 없이 겪는 의인의 고난을 부정하게 되고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도 부정하게 된다. 새 친구와 함께 욥을 정죄하게 되는 것이다. 즉 공의로운 하나님의 공의롭지 않은 형벌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성경을 자신의 조그만 머리에 담으려고 하지 마라. 필경은 미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만큼 작아져 버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책장에 앉아 머리로만 생각했던 이상적인 이론이 성경의 사건들과 부딪힐 때 우리는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역으로 진리를 찾아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은 요만큼 똑똑하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어리석기 때문이다.